오늘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55번째 시간으로 산에서 내려오시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우리가 일명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설교 우리가 장시간에 걸쳐서 쭉 살폈는데 5장 1절을 보시면 두 장을 뒤로 넘기셔서 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고 시작을 했고, 오늘 8장 1절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국어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수미상관이라고 그러죠.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쌍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무언가 내용이 끼어 있는 걸 보니까 5장부터 8장까지 사이에 있는 산상수훈과 5장에 올라가심과 산에서 내려오신 사건들이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이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따라갔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뭐 간질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에 올라가셔서는 치유 사역을 하시거나 뭐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하는 그 사역들을 하지 않으십니다. 산에 올라가서는 주님은 뭘 하시느냐? 산상설교, 그 가르침을 전하세요. 그러니까 산상설교를 잘 보시면 기적이라고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죠. 기적의 내용은 1도 없습니다. 뭐 눈먼자가 눈을 뜨지도 않고 앉은뱅이가 일어서고 뭐 그런 것도 없고 귀신이 나가고 이런 사건도 안 나오죠. 왜 그런가? 기적보다 중요한 거 먼저 와야 되는 게 뭐냐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진리를 먼저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적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고 치유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물론 치유 중요하죠. 눈먼 자 눈을 뜨는 거 귀한 일이고 저는 자 걷는 것도 귀한 일이고 또 귀신 들린 자들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 너무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가 보장이 되는가? 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를 받아도 또 아파요. 육을 가진 인간은 어차피 또 아프게 돼 있고 또 고침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가? 우리의 영적 자유는 어디서 오는가?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보다 기적보다 먼저 산에 올라가셔서 진리를 먼저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것이죠. 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가?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다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순서를 잘 보십시오. 너희가 나의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게 먼저입니다. 근데 제자가 되는 건 그 진리 안에 거한다는 거죠. 제자란 별거 아니에요. 스승의 말을 듣고 스승의 말에 순종하고 스승처럼 되기 원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신비한 현상 쫓아다닌다고 제자 되는 거 아니고 스승의 말씀이 뭔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가 제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자, 먼저 뭐가 돼야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까? 제자가 돼야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제자 삼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게 제자 되어서 제자 삼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방법은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스승이 말씀한 모든 것을 잘 듣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 그리고 스승님이 하셨던 삶을 기억하면서 나도 스승님처럼 닮아가는 것, 그게 제자들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순종이 배제된 제자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때문에 순종이 가장 중요한 거죠. 진리를 깨달아서 자유함에 머무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순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배우시려면요, 가르치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뭐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옛날에 우리 스승님은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지도 스승이 있다고. 동냥하는 것도요, 그 노하우가 있대요. 아무렇게나 그냥 한 푼 줍쇼 한다고 그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딱 봐가지고 줄만한 사람한테 가서 달라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지도요, 이게 동냥할 때도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배우겠습니까? 스승님한테 배운다는 거죠. 그지도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배우려면
스승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고 그 노하우를 잘 받아들여서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순종이 배제된 제자도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스승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진리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깨닫는 거 아닙니다. 그 철학자들, 뭐 교수들, 뭐 유명하다는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머리로 아무리 진리가 뭔가를 수천 년이 넘게 고민을 해도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요. 진리는요, 연구한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 이해한다고 깨닫는다고 진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요, 진리 대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몸으로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머리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몸이 동의하지 않는 깨달음은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기만입니다.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는 순종을 안 해요. 그건 그냥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죠. 그거는 참된 진리도 아니고 참된 진리를 깨달은 사람도 아닌 겁니다. 정말 진리를 깨달았다면 몸으로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진리가 이끄는 대로 가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진리대로 살면 진리가 나에게 뭘 주는가? 자유함을 준다는 거죠. 어느 것에도 묶이지 않는 참된 자유함, 어느 것에도 눌리지 않는 참된 자유함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건 살아본 사람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뭘 전제로 하는가? 우리가 무언가에 속박되어 있다, 우리가 무언가에 묶여 있다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이 속박이 뭡니까? 온 인류의 불치병인 죄를 말하는 거죠. 인간 중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으로라도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고, 더 나아가면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건 인류의 불치병이에요. 누구도 이 죄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포하시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무조건 영원한 형벌에 빠져야 됩니다. 아주 작은 죄든 사람을 죽인 극악무도한 죄든 벌은 똑같습니다. 다 죄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죄, 거짓과 죄악과 탐욕과 분노와 시기와 이 어둠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분 자체가 진리십니다. 진리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기 때문에 진리가 주는 자유도 무한하고 빼앗기지 않고 영원하고 불변한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죠.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산으로 먼저 올라가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가르치신 뒤에는 더 이상 산에 머물지 않으시고 다시 세상으로 내려오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8장 1절의 시작이죠. 자, 산에 오르셨다 하는 거, 성경에서 산이 나오면 거기는 이제 거룩한 장소, 거룩한 처소, 또 성전, 혹은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산입니다. 신앙이란 뭔가 산에 올라가 은혜를 누리는 것과 산에서 내려와 현실을 사는 것, 이것의 반복이에요. 신앙생활이죠. 산에 오르는 이유는 뭡니까?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죠. 내려오는 이유는 뭡니까?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는 과정에서 받은 것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산에서 내려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산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시간이 되면 반드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현실을 사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현실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세요.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현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거나 도피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하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셨던 유일한 분이셨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서 친히 목숨을 내놓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예수님 산에서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산에서 철야하셨고, 새벽 미명에도 일찍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지만, 기도를 마치신 후에는 항상 어디로 돌아오시는가? 산 아래,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의 필요를 원하는 백성들에게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산 아래로 반드시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면요, 죄 많은 세상을 떠나 산으로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그냥 있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수련회 가보시면 좋죠. 세상 근심 걱정이 없죠. 당연한 겁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재밌는 거 하고 나오는 밥 그냥 먹고 내가 밥 안 해도 되잖아요. 주부들은 무슨 밥이 제일 맛있냐고 물어보면요,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대요.
내가 밥을 안 해주면 그냥 무조건 맛있대요. 그 주는 밥 먹고 또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그냥 은혜 충만하고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거기서만 머무는 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죠. 반드시 산에 올라갔으면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다시 산으로 내려와서 현실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은요,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사모님이랑 싸우면 꼭 어디 와서 잡니까? 교회 와서 강대상에서 자요. 그러면서 뭐 한다 그래요? 오늘 차례합니다. 뭐 실컷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와가지고 꼴보기 싫어가지고 화해하기도 싫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기도 싫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강대상에서 차례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 예수님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뜻 아닙니다. 교회 와서 차례한다고 강대상에서 자는 목사를 성도들이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역시 우리 목사님 대단해. 영성 있어. 영빨이 아주 그냥 또 차례하신대. 또 싸운 거예요. 또 차례하는 게 아니고 또 싸웠네. 그렇게 해서 여기 와서 차례하기도 하면 뭐 하나님이 무슨 충만한 무슨 영빨 있게 막 은혜를 막 주십니까? 능력을? 집에서 혼자 자는 사모는 지옥인데? 그 사모 팽개쳐 두고 와가지고 여기서 차례하기도 하면 뭐가 됩니까? 자기 집도 다스리지 못하는 목자가 무슨 양떼를 다스려요? 무슨 양떼를 칩니까? 무슨 진리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럼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은혜가 충만하게 기쁨이 임했다면 우리는 현실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은혜로 다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와 축복의 통로자로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산으로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골방에 들어갈 때와 현실의 시간, 받을 때와 흘려보낼 때의 이 균형을 우리가 반드시 잘 잡을 줄 아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산상수훈이 끝난 뒤 8장부터 마태는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행하신 세 가지의 기적을 지금 세트로 차례차례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치유 사건들, 사탄의 권세와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준다. 그리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시고 구원자이시라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그분의 가르치심에 놀랐던 군중들은 이제 그분의 사역, 권세와 능력과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이제 놀라게 될 건데, 참된 권위는요, 설교에서뿐만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역에서도 권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자유를 얻는 것으로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요. 그거 물어보십시오. 그 전하시는 말씀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물어보세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긴 나타나는데요, 한 20년 들으면 조금씩 나타나요. 그럼 아니에요. 복음이 선포되면 그 자리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악한 영들을 꾸짖으면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돼 있고, 결박당한 사람들 기도하면 복음의 능력은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첫 번째 그 능력 사건으로 한 나병 환자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2절 앞부분에 원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게 하나 있는데, 2절 앞부분에는 보라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보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이렇게 보라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하면서 여기 이제 생략된 거죠. 보라라는 단어가 있는 이유는요, 그거 주의해서 봐라, 집중해서 봐라, 주목해서 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주의를 기울여서 이 사건을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뭘 보라는 겁니까? 너희들 이 나병 환자를 잘 봐라.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병이라는 거, 이게 당시에는 이제 저주받은 병이죠. 뭐 요즘에 문둥병, 나병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확실히 이게 원어상 이게 나병인지 문둥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원어가 얘기하는 바는 가장 극심한 피부 악성 종양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뭐 당연히 나병이나 문둥병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저주받은 병이었는데,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병에 걸리면 방법이 없어요. 모세 율법에도 이런 병에 걸렸을 때 이렇게 하면 낫는다라는 치유의 방법을 제시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불가항력적인 병이고 불치병입니다. 누구만 낫게 해줄 수 있는 병인가? 하나님만 낫게 해줄 수 있는 병이죠.
자, 모세율법을 잘 보시면 거룩한 것이 있고 속된 것이 있어요. 음식에도 그렇고 사람에도 그렇고 시간에도 그렇고 공간에도 그렇고 동물에도 그렇고 거룩한 동물이 있고 속된 동물이 있고 그래서 거룩한 것, 부정한 속된 것이 있고 또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함과 부정함의 개념이 모세율법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죠. 부정탄다. 그게 부정입니다. 그게 부정탄다가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율법에도 보시면 부정을 타면 오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되면 진영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정을 씻고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오염됐을 때 부정 타서 부정의 상태로 내려갔다. 근데 이렇게 하면 회복돼서 다시 깨끗해서 정한 상태로 회복이 된다. 그러면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화 과정을 거쳐서 부정의 오염 상태에서 다시 정한 상태로 회복이 될 수 있었다. 근데 사람의 부정과 정함 중에 가장 끝판왕에 있는 부정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이게 가장 부정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악성 피부병에 걸리면 가장 부정한 것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부터 진 바깥으로 격리를 시켜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진영 안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은 곳에 있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바깥에 따로 자기들이 격리를 당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병에 걸리면 일단 몸이 썩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썩고 고름이 나오게 되고 또 악취를 풍기게 되고 또 코가 문드러지고 귀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손톱 발톱 이런 것도 막 빠져나가는데 문제는 뭐 아픔을 느끼는 분도 있지만 못 느끼는 경우도 많아서 이게 떨어졌는지 어쨌는지 모르는 사람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찬양 인도하다가 기타를 치면서 엄지손톱과 살 사이 빨갛잖아요. 여기 기타 줄이 껴가지고 피가 났어요. 근데요, 이 손톱 사이 제가 손톱을 너무 짧게 깎은 거죠. 그래가지고 드러났는데 이게 턱 건드리면 아픈데 이게 빠지는 거예요. 이거 요만큼 조금 스크래치 났는데도 엄청 아프거든요. 근데 이게 빠져보십시오. 그럼 손이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여기 살도 다 연한데 그냥 뭐 스치면 너덜너덜해질 거 아닙니까? 보호막이 없으니까. 뭐 그런데도 모르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도 모르고. 그게 이 나병이라는 것의 아주 악독한 현상들이죠.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건 뭐 치료법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위기 13장 45절에 보시면 나병 환자가요, 사람들이 있는 곳을 멀찍이 지나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딱 가리고 뭐라고 외치느냐? 부정하다 부정하다 두 번을 계속 외쳐야 됩니다. 여기 부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멀리 돌아가십시오. 떨어지십시오. 나랑 가까이 오면 당신들 부정탑니다. 더러워집니다. 이거를요 계속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이 병에 걸린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뭡니까? 나는 나를 스스로 부정한 자로 여긴다. 나는 시체 같은 자다. 왜냐하면 가장 부정한 게 시체거든요. 근데 시체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병 환자가 시체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계속 외치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정함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알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 보건학적으로, 위생학적으로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이게 또 감염이 되거든요. 감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대개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서 진영 밖에 사는데 나병 환자끼리 모여 살았습니다. 외롭잖아요, 혼자 살면.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끼리 같이 모여 살았죠. 당시에 나병 환자가 이것을 지키지 않고 막 함부로 돌아다니면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쳐서 죽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함부로 들어오면 돌을 딱 들어요, 이미. 그러면 도망가든지 돌에 맞아 죽든지. 한마디로 그냥 좀비 같은 거죠. 걸어 다니지만 시체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환자가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잖아요. 거의 슈퍼스타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만 명이 운집해 있는 장소로, 공적인 장소로 지금 이 규례를 어겨가면서까지 예수님 앞으로 지금 한 나병 환자가 찾아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가 너희들 이거 주목해봐라. 이런 사람이 지금 사람 엄청 많은 데까지
이 법을 어기고 뚫고 여기까지 왔다. 잘 봐라. 이걸 보라는 거죠. 자,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소문 들었는지, 뭐 소문을 들었다 해도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장소를 뚫고 예수님 앞에까지 나와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근데 어떻게든 그는 인파를 뚫고 예수님에게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인파에서 잠깐 벗어났을 때 그때 기회를 잡아서 예수님과 독대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예수님 앞에 당도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했던 행위가 뭐냐면 절을 한 거예요. 8장 2절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갑자기 넙죽 엎드려 절을 하는 거죠. 여기서 절하다라는 이 헬라어가요, 프로스키네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요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시면 이 구절을요 월십이라고 정확하게 예배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경배했다는 거죠. 예배했다. 그러니까 프로스키네오라는 헬라어 예배는 이게 경외심과 겸손을 나타내는 내적인 마음가짐이 외적인 엎드리는 절의 형태로 표현될 때 그걸 프로스키네오라는 경배하다, 워십하다라는 단어로 쓰는 거죠. 이 자세의 기원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쟁에 패한 장수가 승전한 장수 앞에 가서 엎드려서 항복하는 자세가 바로 예배하는 자세입니다. 거기서 기원한 거예요. 목을 내놓는 거죠. 그리고 이마를 땅에 대고, 지금 내가 패배했으니 당신이 칼로 내 목을 치셔도 나는 할 말이 없고 받아들이겠다 하는 자세가 엎드리다라는 예배 자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한 항복이 바로 예배의 기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들은 경배합니다 하면 이렇게 엎드리시잖아요. 그거 안 하고 꼿꼿하게 이러고서 뭐 있고 손 나누고 이러고 가만히 이렇게 찬양하는 건요, 사실 예배 자세가 아니에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원래 예배 기원은 땅에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이마가 땅에 닿는 거예요. 그렇게 엎드려서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극진히,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극진히 높이고 경배를 드리는 예배자는 극진히 낮추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요 다 목이 곧아요. 전 세계적으로 목이 곧은 백성은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 너무나 닮았어요. 목이 뻣뻣해요. 그래서 오히려 엎드리며 경배하고 예배하면 이단이라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전 세계 모든 종교들을 보면요, 신을 섬기는다고 하는 모든 종교들은 다 엎드려 경배해요. 원래 그게 예배의 자세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절대 엎드리지 않아요. 꼿꼿합니다. 경배라는 건 하나님만 무한히 높이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나는 무한히 낮아지겠다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표현이 된다는 거죠. 지금 나병 환자가 엎드린 자세, 무한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극진히 경배하는 자세, 그분을 높여드리는 자세를 취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경배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자세가 여러분들의 신앙이에요. 졸고 있으면 조는 게 여러분들의 신앙이고, 뭐 먹고 있으면 뭐 그렇다고 먹는 거 제가 뭐라 그런 건 아니에요. 졸려서 먹는 분들이 있어요. 졸려서 내가 이걸 먹으면서 말씀을 듣겠다 하면 그게 그의 신앙이라는 거죠. 내가 졸음을 이겨가면서까지 말씀을 듣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먹는 거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근엄하게 앉아서 뭐 좀 보기에 괜찮게 보이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게 훨씬 더 소중한 겁니다. 예배는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받지 않으면 예배 때 그냥 헛 온 겁니다. 물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의 또 소원을 아뢰고, 이런 상호 보완적인, 상호 교류적인 관계들이 예배 가운데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당시에 나병은 불치병인데, 이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워십하는 자세를 취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2절에서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거 불치병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누구만 고쳐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고쳐줄 수 있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금 누구도 갖지 못한 믿음을 이 나병 환자가 신앙 고백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분의 주권대로 처분해 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자, 나병이 깨끗해지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먼저 뭘 하세요? 손을 내밀어 대시며. 예수님이요, 말을 하시기 이전에 손이 먼저 나갔습니다. 그리고 손을요, 나병 환자의 몸에 대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피고름이 막 나고 냄새가 나고. 여러분, 뭐 지하철 같은 데 타보시면 가끔 그 냄새 날 때 있죠. 이 칸에 여기 칸 이상하다, 다른 칸으로 가자, 이럴 때 있죠. 홈리스가 거기 앉아 있을 때 나병 환자가 훨씬 더 독해요. 그 냄새보다. 그 냄새, 그 고름, 그 흉측함,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손을 대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소름 끼치는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 가까이 가는 것도 부정타요. 근데 손을 댔다? 그 댄 사람도 나병 환자와 똑같이 부정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쩌자고 지금 똑같이 부정해지는데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실까요?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 사람은 부정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시고 또 손을 대서 그를 치유하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주님도 같이 부정해지시지 않나요? 어쩌자고 그에게 손을 대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의 어떤 부정도 우리 주님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부정이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죠. 모든 부정 다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가장 부정한 게 뭐냐면 죽음이죠.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가장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그 시체, 죽음이라는 거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죄의 결론이죠.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그 부정이 아무리 강해도 죄가 없으신 주님에게는 부정으로 인해서 그분을 더럽히지 못하는 겁니다. 그 부정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에 있으니까. 질병도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서 들어온 거죠. 근데 주님이,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뭐 주님이 감기에 걸리셔서 하루를 쉬셨더라 이런 거 보셨습니까? 없어요.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병도 안 걸리시는 거예요. 어떤 죄도, 어떤 부정도, 어떤 질병도 우리 주님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더럽게 하거나 오염시킬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시죠.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요, 세리하고 창기하고 절대 식사 안 합니다. 부정 탄다고, 죄인들이라고. 근데 주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해도 영향이 없어요. 창녀가 와서 주님에게 향유 붓고 막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 발 만지작 해도 예수님은 다른 남자들과는 달리 그것 때문에 부정함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까. 오히려 종교인들이 만지기 싫어하고 격리시키고 막 터부시하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만지시죠. 또 같이 있으시고 동거동락하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부정함 속으로 파고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자, 예수님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절 하반절 보니까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즉시, 곧, 속히, 급속하게, 바로 병이 낫다는 거죠. 깨끗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나병에 걸렸다가 깨끗함 받은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전율이 느껴졌을 거 아닙니까? 나병이라는 거 뭐예요? 살이 막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손가락, 발가락이 막 떨어져 나가는, 귀가 막 떨어져 나고 문드러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릴 새도 없이 갑자기 손을 대시는 순간 생명의 기운이 안에서부터 막 폭발적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떨어져 나갔던 손의 지체가 자라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갔던 귀가 생기는 거예요. 손가락, 손톱, 발톱, 발가락 막 자라나는 거예요. 문드러진 코가 갑자기 오똑해지는 거예요. 이게 원래 내 코가 이렇게 높았나 싶을 만큼 갑자기. 여러분, 코가 높아지고 싶으신 분들 주님의 터치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피부가 좋아지기 원하시는 분들 주님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막 그 피부 악성 종양이요, 갑자기 어린아이 피부처럼 탱탱해지는, 즉시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오랜 시간 나병을 앓았기 때문에 안에 장기들도 막 썩어 있을 거 아니에요. 혈관에도 막 썩어 있고 피도 막 걸걸할 것이고 혈관과 세포들도 성하지 않을 건데
그 모든 몸의 세포들, 그 안에 장기들까지 새롭게 창조의 기적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느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느꼈을 이 나병 환자의 감격과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의 손길이 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그 손 못자국을 만져야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치유받은 나병 환자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자, 지금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해야 될 일, 또 한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될 일, 두 개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삼가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마라. 제사장에게 가서 이거 입증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예, 부탁하셨어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시죠.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요, 주님이 좀 해도 너무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나병에 걸려가지고 격리돼가지고 혼자 외진데서 살고 있다가 고침 받았으면 지금 여러분 누구한테 먼저 뛰어가고 싶습니까? 당연히 가족들에게 가고 싶죠. 근데 주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와이프도 만나지 마라. 너 부모도 만나지 마라. 네 자녀들도 만나지 마라. 진짜 아무도 만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라. 여러분 여기 지금 갈릴리 지방입니다. 제사장 만나려면 예루살렘 성 가야 돼요. 100km가 넘어요.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이토록 무리해보는 요구를 주님이 하셨을까요? 여러분 2절 보시면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 절하면서 처음 말했던 첫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여라는 단어예요. 주여.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주여. 주님은요, 자기를 주인으로 부른 그 나병 환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깨끗함 받은 건 좋은데, 내가 하나님인 거 믿는 건 좋은데, 그리고 내가 자기를 치유할 수 있다는 거 아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여러분 치유도 받을 수 있고 귀신도 떠나갈 수 있고 형통할 수 있어요. 좋은 직업도 기도해서 받을 수 있고 돈도 많이 생길 수 있죠. 심지어 건강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받은 건강과 그분에게 받은 물질과 그분에게 받은 복을 가지고 정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받을 때는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죠. 얼마든지. 내가 아쉬우니까. 그런데 받고 나서도 내가 너의 주인이냐? 주님은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 순종할 수 있냐? 정말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거냐? 이거를 지금 가리시는 거죠. 자, 우리 뒤로 넘기셔서 마가복음 1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 마가 두 번째 복음서. 여기 주보 껴놓으시고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54페이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여러분 이 사람이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 마가는 이 사건을 마태보다 훨씬 더 그 뒷얘기까지 자세하게 기록해놨죠. 이 사람의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이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한적한 곳으로 쫓겨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가질 못하시는 거예요. 소문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막 생활이 안 되고 식사할 겨를도 없고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예수님이요 이제는 동네에 들어가질 못하시고 동네가 아닌 다른 한적한 곳에 제자들과 함께 머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됐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 소문을 내고 다니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들어가야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모든 동네를 예수님이 찾아다니시면서 갇힌 자 자유 주고, 묶인 자 풀어주고, 귀신 들린 자 자유케 하고, 병 들린 자들 내가 다 고쳐줘야 된다.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의 자유의 복음을 가지고 왔으니 내가 이 백성들에게 자유를 줘야 된다. 우리가 모든 동네를 다 찾아다니자. 이게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동네를 들어가지를 못하시게 된 겁니다. 그냥 찾아오는 사람들만 고쳐주시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요 주님 계획을 망쳐놓은 거예요. 처음에 주님 찾아왔을 땐 절실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왔는데 내가 필요해서 주님 찾아왔죠. 기도도 했죠. 주님 주여 주여 막 불렀죠. 그런데 받고 나니까 말씀만 기다리고 주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던 겸손함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에 오히려 불순종하는 태도로 바뀌었다는 거죠. 치유가 일어나자마자 급속하게 바뀐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오셔서, 그러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이렇게 소문내고 다닐 거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사역이 방해받을 거 뻔히 아시면서도 왜 고쳐주십니까?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고쳐주신 거예요. 주님은 그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가 치유받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노임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분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마태가 인용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8장 17절을 보세요. 8장 17절. 주님의 사역에 대한 이사야 예언인데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사역의 방해를 받을 걸 아시면서도 이 사람을 왜 고쳐주셨는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그냥 고치신 거 아닙니다. 그 병을 누가 가져가신 거예요? 주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병이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친히 가져가시고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나병 환자의 나병 지금 주님이 짊어지신 겁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치유 사역을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병을 낫게 하셔가지고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능력이 이 정도야, 나 하나님이야, 너네 나 이렇게 대접하면 안 돼, 이거 과시하시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살리시려고 모든 오물을 그분이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모든 부정함 그거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모든 질병 주님이 다 짊어지신 겁니다. 왜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정결함 주시려고, 깨끗함 주시려고, 거룩함 주시려고, 우리 구원받게 해주시려고, 천국 보내시려고 그분이 다 뒤집어 쓰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모든 인류의,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와 앞으로 미래에도 존재할 모든 인류의 죄악을 그분이 혼자 십자가에서 밀도 있게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거기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요 사람들 보시면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애달파하셨어요. 슬퍼하셨어요. 안타까워하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불쌍하시니까,
그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의복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다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스토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요, 거룩해도 아무리 거룩해도 속된 것에 접촉하면 오염됐어요. 거룩이 부정해졌어요. 아무리 정해도 부정한 것에 닿으면 그 정결함이 오염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진리를 가르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부터, 권능을 베푸실 때부터 이제는요, 부정보다 거룩이 더 힘이 세졌어요. 구약시대 때는요, 거룩보다 부정이 힘이 더 셌어요. 아무리 거룩해도 부정한 게 닿으면 그 거룩이 부정해지고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부정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격리하고 그러기에 바빴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예수님은요, 부정을 추적해 다니세요. 그 부정을 정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정함을 뽑아내서 거룩한 것들로, 정결한 것들로 바꿀 수 있는 시대가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새롭게 열려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앞부분에 보라 라는 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보라는 거죠. 마태는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뭘 보기를 원할까요? 나병 환자를 보라는 겁니까? 아니요. 이 나병 환자를 보되 그게 바로 너희들이다 라는 걸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나병 환자와 같지 않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영적으로 다 나병 환자들이에요. 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오염되고 냄새나고 살이 썩어 문드러진 사람이에요. 이 냄새나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격리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었는데 이게 죄로 인해서 다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떨어져 나간 거예요. 고름이 막 나고 썩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원하노니 너 깨끗함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4절 마지막에서 주님은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나병, 문둥병에서 회복되어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삶으로 입증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증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걸 입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도전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정말? 이래도? 이 정도를 해도? 여러분, 입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걸 입증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그렇게 입증하셔야 돼요.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가? 나는 정말 그분의 백성인가? 그분의 백성은 이 땅에서 살 때 어떠한 삶을 사는가를 여러분의 삶으로 가시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는 거룩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